하나님께서 말씀이 사도행전 13장 21절부터 23절 말씀과 그리고 사무엘상 15장 22절 말씀을 또 토대로 또 하나님의 말씀의 여러 말씀을 통하여서 오늘 정말 하나님이 쓰시는 사람은 이라는 주제로 말씀을 전할 때에 큰 은혜 받는 시간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 저에게 주신 마음은 감동은 오늘 그 마음이었어요. 보면은 이현수의 위대한 실패 중에 책을 인용해서 기록한 말을 제가 기록한 어떤 우리들의 이야기라고 해서 이제 그 신앙의 이야기를 통하여서 제가 이제 이거를 읽는 순간 저에게 감동이 왔습니다. 그래서 이번 주에 감동을 주신 글이 있어서 이렇게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주님은 당신에게 내가 무슨 일을 했느냐고 묻지 않으십니다. 오늘날 미국이나 한국이나 할 것 없이 존경받는 영적 지도자들이 줄줄이 나는 실패했습니다라고 양심 선언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모두는 언젠가 주님의 심판대 앞에 서게 될 것입니다. 그때가 되면 숨기고 있던 모든 것들이 다 드러나게 될 것입니다. 우리 자신의 입으로 우리가 지은 모든 죄와 살아생전 행한 모든 일들을 주님께 낱낱이 직고할 것이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최근 미국의 빌리 그레임 목사는 나는 모든 사람들 중 가장 큰 실패자입니다. 나는 사람들과는 많은 시간을 보냈지만 하나님과는 너무 적은 시간을 보냈습니다라고 진솔한 고백을 했습니다. 성경에 보면 영생은 오직 한 분이신 참 하나님을 알고 또 아버지께서 보내신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입니다 라고 했습니다. 요한복음 17장 3절 말씀입니다. 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들이 예수께 물었습니다. 우리가 무엇을 하여야 하나님의 일을 하는 것이 됩니까?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대답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보내신 일을 믿는 것이 곧 하나님의 일입니다라고 요한복음 6장 28절 29절 새 번역에 말씀하고 계십니다. 사실 주님의 최대 관심사는 내가 주님을 위해 무엇을 했느냐에 있지 않고 주님과의 관계에 있습니다. 즉 주님을 알고 또 믿는 것이 곧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이라는 뜻입니다. 현대 신앙인들의 문제는 그들이 너무나 바쁘다는 사실에 있습니다. 교회 다니느라 바쁘고 성경 공부하느라고 바쁘고 봉사하고 예배드리고 사역하고 훈련받느라 바쁩니다. 정말 다람쥐 쳇바퀴 돌듯이 정신없이 사역하며 신앙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토록 분주함에도 불구하고 정작 주님을 알고 주님과 사랑의 관계를 맺는 일에는 관심도 없을 뿐만 아니라 시간도 제대로 할애하지 않습니다. 언젠가 바쁜 아빠는 나쁜 아빠라는 슬로건을 본 적이 있는데 바쁜 신앙인이 곧 나쁜 신앙인인 것입니다. 사실 현대 신앙인들의 최대 공공의 적의 눈에 보이지 않는 마귀가 아니라 스마트폰, 컴퓨터, 인터넷, 음악, 영화, 미디어, SNS를 포함한 모든 전자기기들이요 정보 매체들입니다. 물론 이 말은 그런 것들이 무조건 다 나쁘다는 뜻이 아니라 신앙과 영성생활의 방해 요소가 된다는 뜻입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나 혼자의 공간 안에서 거의 24시간 내내 그런 것들에 묶여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이 이 세상의 신이 믿지 아니하는 자들의 마음을 혼미하게 하여 그리스도의 영광의 복음의 광채가 비치지 못하게 함이니 라고 경고한 대로 현대인들은 전자기기에 홀려서 21세기판 우상인 스마트폰에 입을 맞추고 절을 하며 온갖 전자공해와 그로부터 파생된 소음과 잡음으로부터 헤어나지 못하고 혼미한 상태에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한마디로 소위 기독교 영성이라는 단어는 현대 교회 안에서 이미 사라져버린 지 오래입니다. 주님과 나 단둘이 교제하는 친밀한 시간이 없다라는 것입니다. 기독교 신앙은 항상 관계 중심적입니다. 주님은 우리에게 내가 무슨 사역을 했느냐라고 묻지 않으시고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고 물으십니다. 나는 인생의 몇 가지를 대실패를 거치면서 자동적으로 무소유자가 되었고 사역지마저 잃어버려 무사역자가 되고 말았습니다. 어떨 때에는 일주일 내내 아무것도 하지 않고 아무도 만나지 않고 아무 연락도 취하지 않은 상태에서 몇 개월을 지낸 적도 있었습니다. 반강제적인 안식년에 들어갔던 것입니다. 처음에는 마음이 안정되지 않고 좀이 쑤셔서 견딜 수가 없었습니다. 그러나 시간이 흐르면서 침묵의 도와 고독의 의미를 배우게 되었습니다. 그때 깨달은 진리는 내가 너무나 많은 생각과 말들을 하고 있고 또한 너무나 많은 일들을 하고 있다는 사실이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내가 하는 대부분의 생각과
말과 일들의 90% 이상은 결국 다 쓸데없는 것들이었다라는 충격적인 사실도 깨닫게 되었습니다. 신앙의 성공과 실패의 여부는 모든 방해 요소들로부터 해방받아 주님과 친밀한 시간을 갖고 주님을 사랑하는 것에 있음을 기억해야 되겠습니다. 위대한 실패, 이현수. 이렇게 이 짧은 메시지지만 이런 기록을 한 것을 보고 제가 이것을 함께 나눠야 되겠다 생각해서 이 시간에 같이 나누게 되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께서 쓰시는 사람은 과연 누구인가? 그 위대한 실패 책을 인용하면서도 제가 동의한 부분만 제가 잠깐 이제 나누게 되었고, 그렇게 잠깐 제가 또 조금 제가 인용을 보기로 했는데요. 이분은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쓰시는 사람은 준비된 사람이 아니라 순종하는 사람입니다. 실패하고 망해서 완전히 부서지고 깨진 사람입니다라고 이렇게 기록하셨더라고요. 저도 이게 동의하거든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동일하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 마음의 깨달음이 동일한 마음을 주셔서 이 시간을 같이 그 은혜를 나누는데요. 그러니까 여기에 보면 책을 인용해 보면 그 동의하는 부분만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은 실패자들을 그 미련한 자를 택하시고 은혜를 주시어 그들의 삶과 실패를 역전시키셔서 결국은 그들을 놀라운 하나님의 사람들로 만들어내셨을 뿐만 아니라 또한 그들을 통해 구원의 역사를 이루셨다는 데 있다라는 것입니다. 실패를 극복하는 가장 좋은 비결은 먼저 솔직담박하게 실패를 시인하고 응당한 대가를 치르고 정산한 후에 앞으로 나아가는 일입니다. 그래서 신앙의 성공과 실패 여부는 주님과 친밀한 관계를 갖고 주님을 사랑하는 것에 있습니다. 신앙의 진정한 척도는 실제로 내가 얼마만큼 변화되었냐에 있습니다. 성령이 역사할 때의 진정한 변화를 체험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쓰시는 사람은 준비된 사람이 아니라 순종하는 사람, 실패하고 망해서 완전히 부서지고 깨진 사람입니다. 저는 이것을 너무나 동의하고 있어요. 하나님께서는 우리 가운데 정말 그래서 여기는 위대한 실패라고 그래요. 우리가 육신적으로는 실패는 하나님의 편에서는 우리는 위대한 실패인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위대한 길로 갈 수 있는 그 실패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세상에서 실패하지 않으면 정말 우리는 하나님께 갈 수가 없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가 진정으로 여기에서 정말 이분이 말씀하신 것처럼 이 저자가 말한 것처럼 이분은 분명하게 그것을 사실을 깨달으신 분이세요. 왜요? 실패하고 망해서 완전히 부서지고 깨진 사람이라는 것이에요. 우리가 세상에서 철저하게요 막다른 골목으로 완전히 내가 만신창이가 되지 않으면 절대로 우리가 영적으로 우리가 사모할 수가 없어요. 하나님을 찾을 수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그런 단계까지 가지 않고 다른 사람의 판단하고 정죄하는 경우가 되게 많거든요. 왜냐하면 그 부서지는 것까지 가지 않았기 때문에 깨진 자리에 가지 않았기 때문에 그들은 절대로 이해할 수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안에서 머무르고 거기까지만 한계선에서 늘 자기의 한계선에서 있게 되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그 너머에 있는 하나님의 영광을 보이는 것은 정말 쉽지가 않은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다른 사람이 어떤 이해되지 못하는 것들을 했을 때는 반감을 하고 거기에 대해서 정죄를 하고 판단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아직까지 내가 판단의 자리, 정죄의 자리에 있다면요. 그것은 내가 아직 깨지지 않았고 부서지지 않았기 때문에 그런 말이 나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오늘 하나님이 쓰시는 사람이라는 주제 앞에서 저에게 많은 정말 감동을 주셨습니다. 한 주 내내 동안에 저에게 감동을 주셨던 것들을 제가 정말로 오늘 나누고 마칠까 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가 야고보서 3장 7절에서 6절 말씀에 잘 나타나 있지만 16절 17절에 보면 시기와 다툼이 있는 곳에는 혼란과 모든 악한 일이 있습니다. 오직 위로부터 난 지혜는 첫째 성결하고 다음에 화평하고 관용하고 양순하며 긍휼과 선한 열매가 가득하고 편견과 거짓이 없나니. 우리가 하늘로부터 내려온 그 지혜는요. 이 땅의 세상의 지혜와 우리가 알고 있는 지혜와 다르다는 것입니다. 얼마나 많은 것들로 우리가 시기하는지 몰라요.
우리가 주님을 믿는다고 하지만 정말로 다른 형제와 자매가 잘 되는 거 보면 또 그들에게 뭔가 하나님의 은혜가 더 많이 부어진 것 같으면 바로 하나님께 내가 나아가는 것이 아니라 시기 질투하는 자리에 있게 된다니까요. 우리가 판단하는 자리에 있게 되고 그 사람을 그 사람을 끌어들이는 그것이 바로 육신인 것이에요. 육체라는 것이에요. 내가 지금 미워하는 마음이 있다면 그것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이 아닌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사랑이 내 안에 있지 않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것이에요. 우리가 그것을 빨리 시인하고 빨리 인정하셔야 돼요. 그래서 말씀이 들어와서 나에게 정말로 이게 채찍이 되고 말씀이 들어와서 나에게 뭔가 벽이 생기고 말씀에 대해서 내가 뭔가 이렇게 마음이 거슬리는 게 있으면요. 분명하게 그거 해결 받으셔야 돼요. 그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고쳐주시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를 깨닫게 하시고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가 바른 길로 가도록 하나님이 우리를 제시하고 있다라는 사실인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응당한 우리가 대가를 치르고 우리가 육신으로 실패한 것은 반드시 우리가 육신의 결과가 어땠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우리를 위해서 피를 흘리시고 십자가에 피를 흘리시고 우리를 살려주셨다는 사실이에요. 우리가 그런 자인데도 불구하고 이미 대가는 하나님이 다 모든 것을 예수님이 치르셨어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만 하면 우리가 하나님의 의에 열매를 맺는 빛의 자녀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 상황을 우리가 인정하고 하나님의 뜻대로 우리가 행하는데 우리가 계속 발길을 돌려야 되고 정말 그 발자취를 따라서 우리가 따라가야 된다는 사실인 것입니다. 하나님을 믿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고 하면서 여전히 육신으로 생각하고 육신으로 발걸음을 돌린다면 그것은 거짓이라는 것입니다. 그것은 진짜 주님을 만난 자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정말 주님을 만났다면 하나님과 친밀한 교제로 돌이켜야 되는 거예요. 세상과의 그 대화에서 하나님과 대화로 바뀌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려면 하나님의 말씀을 늘 묵상하는 자가 되어야 된다는 사실인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말씀을 사모하는 자는 하나님을 사랑할 수밖에 없다는 사실인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저에게 오늘 감동 주신 대로 저도 2006년에 정말 제가 이 말씀에 동의하고 깊이 묵상할 수 있었던 것이 바로 저도 2006년 12월 겨울에 정말 그 12월 말쯤에 부르심 앞에 제가 있었습니다. 2007년도를 바라보는 시간이었었어요. 그때 하나님께서는 저에게 그 부르심 앞에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순종하고 정말 현재를 정리하고 2007년도 제주도로 다시 오게 되었습니다. 정말로 육신으로, 그러니까 대가지를 치른 거죠. 육신으로 있었던 것들을 다 내려놓게 하신 것입니다. 그리고 주님의 음성을 듣고 너가 제주도만 내려가면 내가 다 알아서 해줄게. 내가 순종만 하면 다 준비되어 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근데 오늘 딱 말씀에 그것이에요. 우리가 하나님 난 준비되지도 않았고 나는 아무것도 알 수도 없고 아무것도 할 수 이제 하나님 알아갔는데 저에게 왜 저에게 가라니요? 그게 말이 됩니까 주님? 하고 제가 멀리했다면 어떻게 됐습니까? 오늘날에 이 결과가 없겠죠.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때 너가 순종만 하면 내가 다 준비해놨어. 내가 다 알아서 해줄게 라고 말씀하셨어요. 정말 그거 하나 다 이루셨어요 하나님이요. 정말 머리카락 하나 정말 하나님께서 모든 것들을 나를 상하지 않게 하시고 여태까지 오게 하셨다는 사실인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하나님이 쓰신 사람은 첫 번째가 바로 순종한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준비된 사람이 아닌 순종하면 하나님이 순종이 먼저라는 거예요. 순종을 먼저 하게 되면 나머지 준비가 되어 있다는 것이에요. 순양이 준비되어 있다는 것이에요. 순종하면. 하나님의 말씀들을 한번 보십시오. 이때까지 하나님 말씀에 구약이든 신약이든 뭐가 먼저인지 한번 보십시오. 하나님께 순종했던 아브라함이 믿음으로 순종해서 어떻게 됐습니까? 정말 이삭을 번제물로 올리는 것까지 마음으로 드렸잖아요. 온전하게. 그러니 어떻게 해요? 죽이지 않으시고 순양을 준비해 놓은 것처럼. 우리가 그 상황 앞에서는 죽을 것 같이 정말로 이게 다 뭔가 이해가 되지 않아요. 하나님이 먼저 부르심 앞에서는요. 우리가 이해하고 먼저 가는 건요. 절대 하나님 부르심 아니세요. 이해되지 않았을 때 순종하는 것이 바로 그게 믿음인 거예요. 왜요? 주님을 믿기 때문에. 주님의 음성을 신뢰하기 때문에.
주님의 말씀을 신뢰하기 때문에 우리는 순종할 수밖에 없는 거죠. 이해되지 않아도 그 당시 때는. 그런데 이미 내가 순종하니까 하나님이 준비되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에 위대한 실패에 이분이 이 저자가 하는 것이 바로 그러면서 정말 저도 다 준비되어 있다. 네가 순종만 하면 내가 다 준비해놨다라고 말씀하셨을 때 그때가 생각이 나더라고요. 맞아. 하나님께 말씀이 오면 우리는 하나님의 음성이 오면 순종밖에 없는 거예요. 저는 하루 만에 그래서 모든 것을 이루는 것들을 보게 됐어요. 많이. 하루 만에 이루고 한 번에 이루고 다 그냥 준비해 놓더라고요. 저는 아무것도 한 게 없어요. 진짜. 그런데 하나님이 그냥 네 하고 순종하고 제가 발길을 옮겨서 그 자리에 가면 하나님 모든 것이 다 준비되어 있는 거예요. 이번에도 마찬가지고요. 모든 집 문제도 마찬가지. 모든 것들이 하나님이 그렇게 한 번에 보여주시면 하나님께서 하시는구나라고 우리가 자꾸 그래서 경험을 해야 돼요. 정말로 성령께서 인도하시는 것을 경험하면 그게 하나님께로 왔는지 안 왔는지 그 마음이 먼저 끌려가는 걸 제가 보게 되거든요. 이미 내 마음에서 하나님의 음성을 알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내 마음에서 이미 하나님 말씀하시면 순종하는 자세가 되어 있는 거예요. 왜요? 그 전에 이미 경험들이 너무 많아요. 성령께서 인도하신 경험들이. 그래서 그것을 이미 신뢰하고 있어요. 내 영이. 그래서 어떻게 하나님이 주어졌을 때 바로 순종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고 난 뒤에 하나님이 하시는 것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내 육신은 널며 발발발 떨고 있는 거죠. 내 육신은 도대체 뭔가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내 안에 적이 있는 거예요. 뭐야? 육신이 내 대적자가 되는 거예요. 늘 육신이 하나님의 일을 계속 거스린다고 그랬잖아요. 성령의 일과 육체의 일은 다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이 쓰시는 사람은 첫 번째가 순종하는 사람인 것입니다. 순종이 제사보다 낫다라고 아까 사무엘상 말씀처럼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것을 좋아하신다고 말씀하시죠. 청종하는 것. 하나님의 말씀에 청종하고 귀를 기울이는 것. 그것이 곧 순종하는 자라는 거예요. 순종 없이 아무리 뻔질나게 형식적으로 예배를 드린들 그것을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다는 사실인 거예요. 우리가 삶의 실제 가운데 하나님 말씀하신 걸 순종하는 연습부터 여러분 하셔야 되는 것입니다. 정말 순종하는 훈련부터 배우셔야 돼요. 하나님은 우리가 잘났고 못났고가 아니에요. 아까 말했죠. 네가 사역이 먼저냐? 네가 뭘 지금 하고 있느냐? 하나님이 그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내가 뭘 했기 때문에 하나님이 나를 부르시고 사랑하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하나님의 목적을 가지고 이루시는 하나님이세요. 이미 이루셨어요. 그 이미 이루신 그 길을 우리를 그냥 가게 하시는 거예요. 안전한 길로. 평안한 길로. 야, 그쪽으로 가면 죽음의 길이야. 이게 생명의 길이야. 하고 하나님은 계속해서 우리가 생명의 문을 열어주고 계시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거기에서 계속 이해되지 않는다고 계속해서 하나님께 따진들, 이해되지 않고 자기 육신대로 따라간들, 내가 이해되는 길을 가게 되면 그것은 죽음의 길이고 사망의 길인데, 여러분 어느 길을 지금 가셔야 되겠습니까? 하나님의 쓰시는 사람은 첫 번째가 순종하는 사람인 것입니다. 정말 실패하고 망해서 완전히 부서지고 깨진 사람인 것입니다. 그런 자만이 순종할 수 있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계속해서 내 생각, 육신의 생각, 세상의 생각들로, 오만 생각들로 하나님의 생각을 따라갈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라고 그랬잖아요. 육의 생각은 사망이요, 하나님의 생각은 평안과 생명이라고 말씀하셨죠. 로마서 6장 말씀.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은 생명의 문을 계속 열어주는 말씀이라는 것을 기억하시고, 하나님께서 우리의 길을 지도하시는 것은요,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음성을 통하여서 하나님 우리를 계속해서 지속적으로 인도해주고 계신다는 것을 여러분 잊지 마시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은 그래서 우리 스스로 삶의 주변 정의를 하게 하시는 것이에요. 정말 우리가 순종하는 사람은요, 스스로 삶의 주변 정의를 하게 됩니다. 누가 시켜서가 아니라, 누가 뭐 해서가 아니라 우리가 주변 정리가 되는 것이에요. 사사건건이 옆에서 계속해서 정말 하나님의 길로 가는데 막고 있고 계속 끌어들이고 있으면 같이 갈 수가 없는 것입니다. 어떻게 같이 갈 수가 있어요? 아브라함과 롯이 그랬잖아요. 조카를 아무리 데려가고 싶어도 생각이 다르고 이미 뭐예요? 그 보여주는 외식으로 보고 있고 이 보여주는 것에 화려한 것에 이미 마음이 뺏겨 있는데 세상에 이미 마음이 뺏겨 있는데
그래서 네가 좌하면 내가 우하고 완전 반대 방향으로 가잖아요. 우리가 같이 갈 수 없는 거예요. 의와 불법은 같이 갈 수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의 의와 불법은 같이 갈 수 없어요. 그래서 불법을 행하는 자야 떠나가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은요, 우리에게. 마지막 때에 이 불법을 행한 자들아 떠나갈지어다 그러잖아요. 내가 너를 도무지 모른다고 말씀하시잖아요. 심판대 앞에서. 여러분,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쓰시는 사람은 순종하는 사람이에요. 순종이 먼저입니다.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모든 계획을 다 허물어 버리시는 분이세요. 육신은 사망이에요. 육신은 정말 육신일 뿐인 거예요. 이미 육신은 십자가 못 박아 죽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새 생명 가운데 새 언약의 피로써 우리가 세워진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 우리를 완전히 새로운 피조물로 만들어 주셨는데 어떻게 이전의 육신의 일들을 가지고 가시겠어요? 전혀 다른 거예요. 그것과는요. 하나님의 생각과 내 생각은 완전 다르신 거예요. 우리는 그것을 빨리 깨닫고 내가 뭘 해야 되겠다는 생각을 다 내려놓으셔야 돼요. 하나님의 쓰시는 사람은 준비된 사람이 아니라 순종하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근데 세상은 뭐라고 그래요? 세상은 뭐라고 그래요? 준비되어 있어야지 나를 택해준다라고 말을 하고 있어요. 자, 세상에서는요, 많은 연예인들도 그렇고 많은 사람들이 뭐라고 생각하면 내가 준비를 하고 있어야지 하나님이 쓰실 때 내가 사용되지 않느냐. 아니요. 그거부터 허무시는데요. 하나님 만나게 되면 그거부터 허무신다고요. 우리가 새롭게 모든 것들을 하나님이 배우게 하시고 새롭게 시작하게 하신다는 사실이에요. 복음의 생명은 새롭게 우리가 새로운 피조물로서 새롭게 만들어가는 것이 하나님의 새 창조가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전에 들어보지도 못한 것들을 우리가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되는 것이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게 되는 것이고 그 깨달음 속에서 하나님의 성령의 인도하신 대로 우리가 그 발자취를 걸어가고 하나님의 그 생각으로 우리가 무장되어서 말씀들로 우리가 마음판에 새겨져서 전에 생각하는 것들과 완전히 다른 사람이 되어 있는 거예요. 여러분, 주님을 만났는데도 똑같이 예전에 육신의 말을 하고 똑같이 행동을 한다면 그건 변화된 삶이 아닌 거예요. 새로운 피조물이 된 것이 아닙니다. 자기를 속이는 자가 되어 있는 거죠.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지만 삶의 실제적으로는 육신의 결과만 나타나는 그것은 거짓말인 것입니다. 그것은 정말 성령의 역사가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자기 스스로를 속이지 말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스스로 삶의 주변 정리를 하게끔 하십니다. 그리고 그 실패로부터 회복하고 실패를 인정하게 하고 고백하고 해서 회개하게 하셔서 정말 그 실패와 그 육신을 십자가에 못 박게 하십니다. 그리고 정말로 대가를 치르고 현재 가진 거 계획들을 다 내려놓게 하시고 우리를 훌훌 털어버리게 해요. 이전 것은 완전 지나가고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우리가 떠나는 그런 새 출발이 시작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첫 번째는 하나님의 쓰시는 사람은 순종하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준비된 사람이 아닌 순종하는 사람으로 여러분 이제는 실패하고 망해서 완전히 부서지고 깨진 사람이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완전히 우리가 세상에서 내가 잘 되는 그것은 육신의 자랑이라는 거예요. 이 생의 자랑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아직까지 내가 뭘 자랑하고 있는지 한번 보세요. 사도 바울은 십자가 복음 외에 자랑할 것이 하나도 없다 그랬어요. 그 모든 내가 육신적으로 그렇게 잘 되었던 것들, 세상적으로 그렇게 내가 명문가였던 것들, 내가 세상에 지식이 많았던 것들, 모든 것들을 배설물이라고 똥이라고 그랬던 거예요. 그렇게까지 표현했어요. 그러지 않으면 우리가 하나님의 그 길을 갈 수가 없어요. 하나님을 바라볼 수가 없어요. 왜요? 내 생각을 맞추고 하나님의 생각을 맞추면 어떻게 됩니까? 안 맞춰지는 거죠. 내 생각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생각을 들어야지 우리가 듣는 자가 되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귀가 열어지는 거예요. 청종하는 자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사무엘상 15절 22절 말씀에 사무엘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번제와 다른 제사를 그의 목소리를 청종하는 것을 좋아하신 같이 좋아하시겠나이까.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듣는 것이 순양 기름보다 나으니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에요.
우리가 먼저 순종할 때 순양을 준비하시고 하나님이 모든 계획들이 이루어지는 것들을 보게 된다는 사실을 여러분 믿음으로 취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로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 믿음이 있느냐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정말 주님을 믿는다면 순종하는 자리에 들어가는 것이 당연하다는 사실인 것이에요. 아무리 대가지불을 치른다 할지라도, 아무리 내 상황의 형편이 정말로 순종함으로 인해서 모든 것이 잃는다 할지라도, 손해본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말씀하실 때 우리가 하나님의 음성을 들려주실 때 우리가 순종하는 것이 먼저라는 사실인 것입니다. 하나님이 저에게 2006년에 저에게 그렇게 하셔서 2007년 2월 말에 제가 제주도로 내려오게 됐어요. 모든 것을 준비하고 그런 것들을 다 내려놓고 정리하면서 내려오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하나님은 정말 하나님께서 이때까지 내려와서 내 계획대로 된 적이 하나도 없었다 그랬잖아요. 정말 그때는 내가 내 육신의 생각이 있다 할지라도 먼저 순종하고 내려왔을 때 하나님이 나를 다 거두시고 믿음에 정말로 하나님의 아들로 정말로 빚으시고 자녀로 빚으시면서 나를 훈련시키시면서 고쳐주시면서 그렇게 정말 내 뜻과 하나님의 뜻과 다른 것을 보게 하시고 하나님이 점점 하나님의 거룩한 성화에 이르는 그런 하나님의 사람으로 만들어 주셨다는 사실이에요. 만들어가고 계시고 창조하고 계시고 인도해 주신다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나는 내가 갈 때마다 아무것도 할 수 없었고 갈 때마다 아무것도 모르고 갔던 것입니다. 그러면 모든 것이 다 준비되어 있었던 거예요. 지금 이 짧은 시간에 작년부터 시작해서 지금 10월부터 11월부터 계속해서 하나님은 계속해서 이동하게 하실 때에 정말로 생각하지 않을 일들이 계속해서 일어나고 있는 것입니다. 그 단계적으로 계속해서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것을 제가 경험하였고 여러분들도 경험하고 계시잖아요. 그것이 정말로 성령이 인도하시는 경험이 우리가 지속적으로 계속해서 인도될 때에 여러분 나중에 엄청난 하나님이 어떻게 해놓으셨는지 한번 보세요. 우리가 어느 자리에 있는지 보세요. 그것이 너무 중요해요. 내가 하나님의 자리로 결말을 맺고 있느냐, 세상의 자리로 내가 결말을 맺고 있느냐, 그것이 너무나 중요한 것입니다. 어느 자리에 내가 마칠지를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내가 어느 자리에 하나님이 있게 하실지를 여러분 보셔야 된다니까요. 지금 내가 하나님이 순종하는 자리에 있는 자로서 정말 여러분 정말 하나님과 깊이 교제하며 하나님께 깊은 만남을 통하여서 정말 하나님께서 우리를 정리하게 하시고 우리를 깨끗게 하시고 우리를 거룩하게 하시는 그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의 아들들로서 정말 모두가 상속자로서 하나님의 유업을 받을 자로서 서는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하나님이 쓰시는 사람은 두 번째는 소망은 오직 실패와 역경 그리고 십자가를 통해서 이루어지는 성령의 열매입니다. 그래서 살아있다는 것 자체가 하나님의 뜻이고 사명이 있다는 것이에요. 우리가 살아있는 자체가 하나님이 아직까지 나를 살려주시고 아직까지 가고 있는 것은요. 하나님의 뜻이 있는 거예요. 사명이 있는 자는 죽지도 못한다고 누가 말했지만 정말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각자에게 다 사명을 주셨어요. 이 땅에 태어나게 하신, 이 땅에 하나님이 정말로 이 땅에서 살게 하신 다 이유가 있다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은 각자를 위해 정말 하나님은 우리 모두를 위해서 위대한 미래를 하나님의 위대한 그 미래를 준비해 두셨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는 것들을 보는 그리스도의 몸된 지체로서의 하나님 각자가 하나님께서 정말 함께 영광이 되는 그 자리에 있게 하시는 그 준비를 해 두셨다는 사실인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순종하는 자에게 하나님은 십자가에 못 박아 죽는 것밖에 없는 거예요. 내 육신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고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지 이젠 내가 사는 것 아니라 내 안에 사시는 그리스도 살게 하시는 그 하나님을 바라보는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하나님이 쓰시는 그 사람은 하나님을 정말 만난 그 정말로 성령의 그 경험이 있어야 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사울을 패하시고 다윗을 왕으로 세워서 정말로 그 나라 민족의 그 정말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그런 사명자로 되게 하셨다는 사실인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내가 이새의 아들 다윗을 만났다고 하셨어요. 그래서 그는 내 마음에 맞는 사람이라고 했고 그를 통하여 하나님의 뜻을 이루라고 세 가지를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쓰시는 사람은 정말로 우리가 하나님을 인격적인 만남을 통해서 시작된다고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과 인격적인 그 만남. 그래서 인격적으로 우리가 경험한 사람만이 예수 그리스도를 전할 수가 있다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정말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면 우리가 철저하게 변화를 받습니다. 복음의 능력이 나타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창세기 정말 32장 24절에 보면 야곱은 홀로 남았더니 어떤 사람이 날이 새도록 야곱과 씨름하였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거듭나지 않은 사람들의 특징이 뭡니까? 물질주의고 명예, 쾌락을 얻는 자들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팥죽 한 그릇으로 장자의 명예를 얻었고 그 라반의 집에서 정말로 그 삼촌 집에서 또 갑부가 되었고 4명의 아내를 얻었고 그러면서 이쯤 되면 정말로 세상 사람들이 수고하는 것에 얼마나 정말 대단하다라고 말할 수 있는 거잖아요. 그런데 그가 분이엘에서 하나님을 강렬하게 정말 경험함을 통하여서 그의 삶은 완전히 변화됐던 것입니다. 물질과 명예와 아내와 가족을 다 멀리 보내고 홀로 남았을 때, 혼자 남았을 때 하나님과 만나면 철저하게 개인적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알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순종할 때는요, 이렇게 모든 것이 다 떠나고 혼자 있을 때 우리가 순종하게 되어 있다는 것이에요. 우리가 순종할 때 누구한테 묻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이 말씀하시면 우리가 즉시 순종이라는 것이에요. 아멘? 누구한테 물어보고요. 누구한테 한번 기도해서 그것을 받았다 그러면 내가 그때 순종할게요가 아니에요.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부르심 앞에서 하나님의 음성을 들려줄 때는요. 하나님과 1대1의 관계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야곱은 하나님을 만나기 위해서 홀로 남았다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는 그런 경험을 하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중심으로 우리가 하나님을 우리가 정말로 최고의 멘토의 최고의 가치로 여겼다면 우리는 정말로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길을 정말 우리가 언제든지 순종하고 가는 그런 사람이 된다는 사실인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또 세 번째가 하나님께 쓰임받는 사람은 항상 하나님과 합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과 합하려면 항상 하나님과 어떻게 돼요? 대화가 있어야지만이 되는 것이잖아요. 하나님 마음에 합한 자, 하나님 마음이 있는 곳에 내가 있고 내가 하나님께서 있는 곳에 내가 항상 마음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가야 할 곳에 가고 하나님이 인도하실 곳에 있는 그런 자가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아 하면 아로 받아들이고 나가는 자를 말하는 것이죠. 하나님이 아 말하는 나는 하고 오 하고 말해버리면 다른 말을 해버리면 그건 합한 자가 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늘 우리가 변질되지 않도록 매 순간 주님과 교제하는 자리에 있기를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우리는요 변질되어 있어요. 하나님과 대화하지 않으면 변질되어 있어요. 부부도요 대화가 안 되고요 서로가 소통이 안 되면 서로가 마음이 따르면 그거는 변질되게 되어 있어요. 첫 마음과 달라지게 되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말씀과 기도로 하나님과 늘 교제하는 그 자리에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쓰임받는 자가 바로 말씀과 기도로 매일매일 하나님과 정말 조정하면서 하나님께 조정받으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경청하면서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가는 자를 말씀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결국은 하나님께 쓰임받는 자는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지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이루십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쓰임받는 자가 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이룰 수 있도록 우리가 그 순종의 자리가 들어가야 된다는 것이죠. 그래야지만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것이에요. 하나님께 쓰임받는다고 모두가 다 쓰임받지만 다 결과가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것이 아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오늘 사울은 어땠습니까? 사울은 분명하게 오늘 사도행전 13장 말씀에도 나왔지만 사울을 누가 세웠습니까? 그들이 원해가지고 왕을 구해여서 하나님이 준비된 자였었어요. 사울은요.
키도 크고 모든 지식도 갖추고 있었던 정말 거기에 다 그래서 세상 사람들이 그 사람만 뽑아지면 우리는 정말로 좋겠다고 얘기를 했잖아요. 예? 사울이 세워지면 우리는 정말 모든 걸 이제 정말 너무 좋다고 그랬잖아요. 왕이 세워지니 뭐 잘생겼죠. 뭐 정말 공부도 잘하죠. 정말 학교도 잘 좋은데 나왔죠. 하니까 모든 것들이 이 세상에서는 우상이었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 왕을 세워달라고 했던 거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은 그들의 말을 들어주었어요. 40년 동안. 그런데 어떻게 됐습니까? 패하셨어요. 40년. 40년 동안 하게 하시고 패하셨어요. 하나님의 뜻을 계속해서 거절했잖아요. 자기가 순종하지 않고 자기가 임의적으로 생각해서 자기가 만들어 갔잖아요. 계속해서. 하나님은 이거였는데 나는 다른 것으로 계속해서 자기가 만들어 가고 있잖아요. 똑같은 말씀이라도 하나님 내가 언제 그랬습니까? 하나님은 내일이야 라고 하는데 하나님 오늘 환경이 이렇게 변했는데 오늘이 될 수도 있는 거죠 하고 자기가 편협하고 자기가 그거를 합당하게 해서 하나님의 뜻을 거역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교만의 죄를 저지르게 되는 것이죠. 그러게 되면 우리는 하나님께 패해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내 생각은 하나님과 생각과 다르기 때문에. 그래서 내 생각을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변제시키면 안 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그게 바로 이단인 거잖아요. 그게 바로 뭐예요? 불순종한 자들이잖아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말씀을 제대로 듣고 하나님 말씀을 정말로 제대로 듣는다는 건 뭐냐면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것을 그 음성을 계속 들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 교제 가운데 있어야 된다는 거. 하나님께 친밀한 교제 가운데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세요? 그 사울은 패했고 그 불순종했던 그 사울은 패했고 다윗을 왕으로 세우시고 증언하여 이르시되 내가 이새의 아들 다윗을 만나니 내 마음에 맞는 사람이라 내 뜻을 다 이루리라 하시더니 그래서 하나님이 약속하신 대로 이 사람이 후손에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구주를 세우셨으니 곧 예수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다윗은 그리스도의 예표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구약에. 그래서 다윗의 삶을 우리가 보는 거였죠. 늘 어떤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을 얼굴을 구하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께 늘 교제를 하고 계속 하나님께 구했잖아요. 하나님께 말하고 하나님께 토설하고 하나님께 모든 것들을 다 올렸잖아요. 어떤 상황 앞에서도. 물론 실수와 여러 가지 많은 그런 자기 육신으로서 죄를 짓기도 했지만 빨리 돌이키고 빨리 또 하나님께 나아가서 또 하나님께 또 엎드리고 그랬던 자였죠. 그래서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을 거스르는 것은요. 마귀와 자신의 의지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창세로부터 사단은요. 하나님의 뜻을 거역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또 하나는 우리의 의지로 하나님의 뜻을 거역하게 하는 것이었어요. 그래서 이런 생각들로 인해서 자기의 생각과 고집과 자기의 의지로 나타냄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뜻을 거역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은요. 누구든지 나를 따르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주님께서도 어떻게 하셨습니까? 자신의 뜻을 부인하고 하나님의 뜻에 맞추기 위해서 날마다 어디로 가셨습니까? 겟세마네 동산에서 밤을 받도록 기도하셨다는 것입니다. 동일하게 혼자서 가셨어요. 늘. 그래서 뭐 어떻게 하셨습니까? 정말로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기도 속에서 하나님의 마음을 보게 되었어요. 그래서 아버지여 할 수만 있다면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라고 합니다. 얼마나 그 고통과 끔찍한 십자가에 처형되는 그 모습이 얼마나 비참하고 얼마나 수치고 얼마나 그런 세상의 조롱거리였습니까? 그러니 그것을 보았으니 예수님조차도 정말로 피하고 싶은 거였었어요. 피할 수만 있다면 하나님 정말 이것이 피할 수만 있다. 하나님의 뜻에서 피할 수만 있다면 피하게 하시고 그렇지만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라면 하나님의 뜻대로 이루시옵소서라고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기도였습니다. 그래서 자기의 뜻을 부인하고 아버지의 뜻에 복종하게 된 것이에요. 내가 이때까지 어떻게 왔는데 하나님 다른 사람이 이런 걸 보면 얼마나 다 넘어지고 다 엎어지고 그럴 거 아니에요. 하나님 저를 살려주셔야 되는 거 아니에요? 라고 할 수도 있는 거잖아요.
우리가 그게 바로 육신이라는 사실인 것입니다. 그래서 나를 부인하지 않으면, 내 육신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지 않으면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따라 우리가 살 수가 없다는 사실인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쓰시는 사람은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야 하는 것입니다. 또 하나님과 항상 우리가 대화 속에서 하나님 말씀하신 의도를 우리가 알고 순종하는 자세가 필요하다는 사실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가 중요한 것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뜻을 알고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구하며 우리가 하나님과 늘 교제하면서 친밀한 교제 가운데서 늘 하나님의 마음, 의도하신 목적이 무엇인지를 깨달아가면서 우리가 그렇게 순종의 자리에 있다 보면 하나님의 뜻을 보게 되는 것이에요. 누가 순종하면 하나님을 나타나시거든요. 하나님이 준비하게 하시고 모든 거 어떻게 하시는지 우리가 보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모든 것들이 얼마나 우리가 하나님이 감사합니까?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 가운데 구주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 가운데 보내주셔서 우리를 살리시고 우리를 인도하셨다는 사실이에요. 제가 아침 묵상도 그거였잖아요. 값주고 산 것에 대한 반박할 수 없는 증거라고 해가지고 우리가 정말 오늘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것이 정말 예수 그리스도로 인해서 우리는 이미 정말로 우리는 제사함을 받았어요. 그렇죠? 그래서 믿기만 하면,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만 하면 우리는 구원에 이른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사실이에요. 근데 그것이 진정으로 내가 성령의 인도하심대로 믿어지게 되면 그것이 진정으로 정말 하나님의 이제는 소유권 안에서 우리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 가운데 하나님 믿음으로 나갈 수 있게끔 그 모든 상황을 준비해 두셨어요. 이미 우리는 요게 제가 아침에 말씀드린 것처럼 정말 소유권을 주장하기 원할 때 우리가 영수증을 가지고 가잖아요. 마트든 어디든. 그렇죠? 그걸 줘야지만이 그것을 우리가 환불받을 수도 있고 그거를 할 수가 있잖아요. 그 기간 내에. 근데 우리 예수님은 온 세상을 사셨다라는 거, 온 세상을 인류를 사셨다라는 거예요. 어떻게 사셨습니까? 마태복음 13장 44절에 천국은 마치 밭에 감추인 보화 같으니 사람이 이를 발견한 후 숨겨두고 기뻐하며 돌아가서 자기의 소유를 팔아 그 밭을 사느니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내가 십자가 못 박아 죽으면 하나님의 소유가 모두가 뭐예요? 내 소유가 되는 것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유일하게 하나님께서 밭이 세상이라고 말하고 있거든요. 세상, 밭이. 그래서 세상을 이미 하나님은 다 사셨고 이기셨어요. 그래서 이제 하늘에서 이 땅으로 오시는 예수님의 유일한 영수증은 바로 그리스도의 피인 겁니다. 그리스도의 피. 그래서 피에 적신 옷은요, 주님이 세상을 사셨다는 증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공명한 의지에서 우리가 나아갈 수가 있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나아갈 때 우리는 승리하였고 이기었고 그 모든 권세 앞에 굴복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이 세상은. 그래서 이 세상의 신들은 다 굴복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은 그 속임에 넘어가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값으로 산 것이 되었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를 금은 보석과 같은 그 평범한 물질로 값주고 사신 것이 아닌 것입니다. 바로 그리스도의 피, 그분이 온 세상의 죄에 대한 값을 치를 때 사용된 그 화폐는 바로 그리스도의 피, 자신의 피였습니다. 하나님 자신의 피였어요. 베드로전서 1장 18절 19절 말씀에 잘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죄에 대한 값을 치른 예수님은 우리를 사서 하나님께 선물로 드렸다는 사실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선물인 것이에요. 여러분,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좀 핏값을 치른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이 우리 가운데 증거하신다라는 것입니다. 보증하신다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은 당신의 생명에 대한 값을 지불하셨고 당신은 더 이상 내 것이 아니란 거예요. 내 자신의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것이에요. 우리는 다. 이제 육신의 것이 아니에요. 이제는 누구의 육신의 아들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육신으로 살면 반드시 죽는다는 것이 육신으로 모든 연결된 것들이 우리가 계속 이어질 경우에는요. 그것이 결국은 꼬꾸라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육신의 결과가 나타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육신의 그것은 다 끊으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가 새로운 피조물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것이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을 먼저 사랑해야 되는 것이에요. 다른 것을 먼저 사랑하면 하나님의 질투가 임하면요. 우리는 끝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하나님의 것임을 늘 고백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우리가 하나님이 쓰시는 사람은 바로 우리가 정말 하나님의 것이라는 것을 인정하는 자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하나님 우리 가운데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예수님이 바로 그 그리스도의 생명에 대한 값을 지불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부터는 이 땅에서 예수 그리스도만 위해서 사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생명을 상징하는 그리스도의 피가 정말로 우리가 각자의 진정한 가치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피는 우리에게 제사함, 또 의, 교제, 깨끗하게 됨, 그리고 신약의 축복들을 주셨다는 사실을 잊지 마시기를 예수 그리스도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네 번째가 영적인 예배자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이 쓰시는 자는요, 하나님이 쓰시는 사람은 영적인 예배자가 되어야 된다는 사실인 것입니다. 그래서 로마서 12장 1절의 마지막입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삶을 통하여서 예배하는 영적 예배자로 자신의 삶을 하나님께 드리는 온전한 예배자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형식적인 예배자가 아닌 항상 하나님께 순종하고 감사하는 마음으로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말씀하셨잖아요. 하나님께서는 히브리서 9장 12절 말씀에 염소와 송아지의 피로 하지 아니하고 오직 자기의 피로 영원한 속죄를 이루사 단번에 성소에 들어가셨느니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만이 하나님께 갈 수 있는 유일한 길이라는 사실을 잊지 마시기를 예수 그리스도님을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